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제목 생각해 보고요. 12월 첫 주인데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예배 멸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그렇게 멸시하는 이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제목처럼 예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성지순례 가기 전에 5주에 걸쳐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성지순례 갔을 동안에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추수검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성례주일이라서 한 3주 동안 중재한 다음에 다시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과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멸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발견해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구약성경의 전체의 내용은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말라기에서 요약을 하고,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이 4장 6절인데 결국 구약성경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의 저주,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영육 간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없지만 말라기 2장 10절부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2장 10절 말씀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2장 10절 말씀에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해서 이 거짓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거짓을 행해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백성이 저주받은 이유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계속 11절에서도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해서 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백성의 거짓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왕 2장 14절쯤에 내려가 보면 2장 14절에서도 결국 말라기에서 거짓을 계속 강조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거짓된 모습으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거짓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5절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존경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복종이라는 것이 막 뭐 해면 시키는 거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2장에서 또 14절 15절에 거짓을 행하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해서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요. 바로 3장에 넘어갔더니 말라기 3장 5절에서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해서 거짓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위에도 말라기에서 보면 계속 거짓이라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한 모습,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거짓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짓된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말라기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거짓된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짓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에 나오죠. 가정에서의 거짓된 모습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짓된 모습.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미끄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는데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에서 2장 9절 중에서 거짓된 예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예배를 멸시한다 라고 하는.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해서 이 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마지막 줄에서도 1장 6절에서도 멸시했다, 멸시하였나이까 해서 이 멸시,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또 좀 내려가서 7절 말씀해 보면은 마지막 줄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에 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할 때 그 멸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멸시라는 단어가 바로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바자라는 거예요. 이게 멸시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멸시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유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친구하고 약속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남으면 심심하면 그때 가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바로 그게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예배는 우습게 알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성실한 분,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그게 섬김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띄엄띄엄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 경멸하지 않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엄마 얘기하면서 그래 엄마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예배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인식을 딱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아이한테 우리 엄마는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요, 툭 하면 예배 빠져요. 뭐 어디 간다 오면 예배 우습게 하고요. 뭐 이랬다고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유 학원 가요. 아유 학원 가야지. 아 예배는 어떻게? 아 예배는 나중에 가도 돼.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 워십이라는 거잖아요. 워스. 거기서 무게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웨이트라는 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멸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피곤해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멸시했을까? 우습게 알았을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지 맘대로 드리고 왜 그랬을까?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거짓된 예배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멸시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볼까요? 그 내용 나와요. 내 이름을 멸시라는 말 앞에 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을 멸시하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이름 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습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데 내 이름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직 믿지 않은 멸시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멸시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그분에 대해서 본문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고백이 아니고 고백할 때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문이든 사도신경이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 아버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내 이름을 멸시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습게 그냥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또 하나는 뭐입니까? 그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용할 때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버지 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아버지 할 때는 뭡니까?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안 나왔는데도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왜 그랬지? 엄마가 아기 낳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쨌든 아버지는 나를 낳고 기르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unwise, 지혜가 없는 사람.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야, 그는 너의 아버지 나오면서 아버지의 의미가 뭡니까? 신명기 32장에서 구약의 신명기 새로운 백성들에게 제신자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질 때 그 아버지의 의미가 뭡니까?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시고 뭐 이게 바로 아버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라는. 무슨 그냥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무슨 진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아멘.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10개월간 아가 있을 때 뭐 엄마가 아빠가 여보 오늘은 애기 귀 만들어야 되니까 일찍 들어와야 돼 해갖고 귀 만들었습니까? 여보 오늘 우리 애기 위장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위장 어떻게 만드는지 빨리빨리 들어와서 만들어. 언제 엄마 만들었습니까? 아빠가 만들었습니까? 심장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심장이나 이 장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위장 같은 것도요, 여러분보다 머리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죠? 음식을 사과를 먹으면 그 안에서 비타민 C 다 지가 구별해갖고 뽑아갖고 너는 이쪽으로 가, 넌 저쪽으로 가. 비타민 E 너는 뽑아 저쪽. 이 섬유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대장으로 내려가. 이게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을 위장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 위나 장이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 이게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조금 머리 좀 좋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나의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리진,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리진 오브 갓,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황무지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만만하지 않지요? 살아가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터지는 거예요. 아주 막 이러네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광명경찰서장님하고 그 경찰서에 점등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서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모여서, 또 신호의 직원들도 모여서 점등식하고, 그러면서 서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관내에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끄러지면 삶의 질이 팍 떨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요. 젊은 사람도 미끄러져 버려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면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막 살이 찌죠. 운동 못하니까. 그럼 살이 찌면은 혈액이 탁해지고요, 결코 좋은 게 없어요. 조심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저처럼 근육이 좀 있는 사람은 막 따당따당 해갖고 안 넘어져 또 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웃음도 줄 수 있지만,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주저앉아야 돼요. 땅에 빨리 주저앉아서 뼈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서장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우리 금요일 날이니까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광명시 관내에서 우리 사고 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대. 왜 그런가 했더니 롱패딩 쓰고 모자 쓰고 여기에다 이어폰 꽂고 핸드폰 보고 신호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는 가는데, 이쪽 2차선에서는 차가 2차선 3차선에 서 있었는데 1차선에서 그걸 잘 못 보고 와갖고 이 사람 받아갖고 위로 붕 떠갖고 밑으로 그냥 떨어졌는데 죽었대. 그거를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 우리 보고, 목사님 나 그것 때문에 오늘 심야기도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못 나온다고. 원래도 안 나오면서 뭔 또 제가 회개하시고 나와야죠. 충격받았다고 안 나옵니까?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언제 이렇게, 그래서 인생을 아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짐승이 부르짖는 그 인생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고백의 의미예요. 여기 호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삥 돌아서 진쳐주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나를 삥 돌아요. 우리 전투경찰이, 저도 전투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 이거 방패 가지고 막 이거 쓰고, 데모할 때 제발 돌 던지지 말고 하면, 저도 대학 다닐 때 막 돌도 던졌지만 이제 막아야 되니까 이거 쓰고 여름에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땀을 많이 흘려서 어지럽고 막 이것 때문에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뒤에서 경찰복 입고 도망가면 얼마나 또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거 이러고, 충성하면 앞에 한 발 내딛, 용감하면 충성 용감하면 밀어붙이거든요. 군사 비밀인데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러면 막 화염병 터지고 막 돌 날라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화염병이나 돌도 이 전투경찰 이거 방패로 막아요. 웬만큼 막아요. 그런데 뒤나 옆은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를 뺑 돌아서, 아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호위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아멘.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라니까요. 또 하나님은 인생을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인생 살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32장 15절에 저 신명기 32장 15절 쭉 내려가 보면은 여수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수론에 대해서, 여수론이라는 것은 야곱의 이름의 애칭입니다.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가야 하고 부르는 이름, 야곱의 별명을 애칭으로서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극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수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아가야. 여러분 애기 이쁠 때 애기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여수르나. 근데 여수른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떤데 참, 저도 목회 안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뭐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돼? 목사 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데모도 못 하고 욕도 못 하고, 특히 욕 못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말 안 듣는 거면 18 계자녀도 막 해야 되는데 목사 되면 좀 거룩해야 되니까 어떻게 18 계자녀를 어떻게 하겠어? 막 그래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어떤 때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는데 왜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나 같은 건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5절이에요. 구원의 반석을 통해서 나를 여수론, 32장 15절에서 여수론처럼, 그래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구원의 반석,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모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 주시고 장차 나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내 이름을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1장 6절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 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하고 광야와 같이 그 황무지에서 너 지키고 너 장차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서 진정한 자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믿지 못하니까 그 모습이 예배의 멸시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멸시 안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를,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우리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나를 값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해 주시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버거워지는 거고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고 예배 드리기 싫고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정 있다가 하루 종일 시사평론가로서, 시사평론가는 뭡니까? 일정한 직장도 없이 그냥 시사평론가로 있어서 TV 보고 있다가 심심하니까
예배 나와버리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멸시가 이거란 말이에요.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가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가 내가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알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반석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된 거 알게 되면 믿으면 공경이 나오고요. 그 공경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막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으면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배. 회중 찬송할 때도 크게 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래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막 하는 거예요. 영어 몰라도 막 우리 권사님들 90 넘어들 Sing like never before 막 하고 영어로 하고 다니잖아. 몰라도 하나님 송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언제 보면서 제가 참 잊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6.25 역사 기록물이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에 가도 기록물이 있어요. 6.25 전쟁 때 한 부스를 해서 전시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사람이 막 죽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11시 되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시다. 사진 한번 몇 장 보세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9월 28일 서울 수복이잖아요. 광화문입니다. 시청 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 드리는 유엔군. 전쟁 중이에요. 언제 총이 날라와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전쟁이지만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보세요. 산중턱 보병 31사 강원도 화천 주일날 됐는데 전쟁 화천에서 얼마나 전쟁이 심했습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주일날 되니까요. 이 나무 꺾어갖고 나무가지 꺾어서 십자가도 만들고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믿음 없으니까 예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 이런 데서도 전쟁 중에 드리는 거예요.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거 있다고 힘든 거 있다고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무슨 여기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희생제물 눈먼 희생제물 그냥 적당히 시간도 되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희생제물은 자기 자신이 눈멀었어. 말씀 들어도 말씀도 집중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극하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무슨 일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터져도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의 묘시입니다. 믿음 좋은데 저 사람 예배 성적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예배 성적 좋으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바꾸어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예배 성적이 안 좋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 12월 이제 첫 주잖아요. 한 해 돌이펴오면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멸시, 맞아
경멸한다든지 우습게 알다든지 예배가 좀 소홀해진다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멸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지극히 관념론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관념론적인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뭐 북한에서 보세요, 때려 죽여도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지하에서 성경 뭐 요한복음 1장 2장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제가 1992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북경으로 해가지고 그 함흥 어디죠? 그 러시아하고 국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북한으로 국경 안으로 너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아서 빵을 가지고 중국 그 외무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북한에 들어간 김일성 그 죽은 다음에 한 몇 개월 됐는데 북한에 사는요 나무가 제대로 없습니다. 다 긁어먹은 거예요. 오직하면 그때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으면 안 된대. 그때 그랬습니다. 김일성이가 언제 죽었죠? 1990 몇 년? 목사님 내 생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김일성이 죽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산에 다 긁어먹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묻으면 그걸 파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푹 썩힌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암울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북한 우리 동포들이 그때 이제 중국의 그 외무성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6명의 목사님들이 빵 전달하는, 그래서 거기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건너가고 국경 건너서 빵을 전달하니까 북한 사람들 빵 전에만 안 먹어요. 안 받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가자고.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막 달라들어요. 체면도 엄청 있죠. 그러한 북한의 그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 있는 사람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 어떤 지하교회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김일성 그림 그려져 있는 사진 그려져 있는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할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헌금해 주세요. 아니 헌금할 교회가 없는, 여러분 헌금도 헌금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 받아갖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장경동 목사님 그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안 빠져요. 제가 여러분 뭐 예배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의 모습이라니까요. 거짓, 하나님 앞에 거짓, 그 모습의 첫 번째가 예배가 성실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요, 그것은 저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암울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서 얘기하죠. 나를 멸시하는 이유, 첫 번째, 내 이름 해서 하나님의 속성, 즉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또 하나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1장 6절에 내 이름 멸시 나오죠. 거기서 내 이름이 나왔잖아요. 또 하나 밑에 가보면 멸시하였 나이까 나옵니다. 멸시 앞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몰라요. 살인죄, 간음죄는 크게 여기는데 예배 빠지고 예배 결석하고 예배가 거짓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배 빠지면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하고, 아니니까,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인생이 비참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를, 이것은 예배 빠지는 것은 죄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렇죠? 아니,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어때요? 죄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커. 근데 무슨 커요? 뭐니? 심히. 뭐니로 물어보는데도 대답 못하면 그 눈에 초점이 안 맞은 거지.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조심해야 돼요. 뭐 이 소년들의 죄가 뭡니까? 심히 큰데 뭐가 죄인가 봤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맞아.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참석을 하긴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거짓 예배였단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짐승을 잡은 제물을 오면은 그걸 삶아서 기름을 빼게 됐는데, 그걸 삶아가지고 이 삼지창 꼬챙이를 가지고 지가 찍어갖고 잘 익은 거 지가 먹어버렸어. 하나님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알고 그냥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가대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데, 어떤 성가대 가운 입고 예배 중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움직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매번 움직여서 했는데, 뭐 그만한 사정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것 아니면 여러분 화장실 미리 다녀오세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이게 죄라니까. 심히 큰 죄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의식이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발 노아 하랄이, 이름도 어떻게 유발인지 나발인지 어떻게,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저 사람 여러분도 읽어봤을 수 있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지,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사용된 단어가 사피엔스라는 단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유발 하랄이는, 이 사람은 어떤 유대인인데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기원, 그랬죠?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자연 발생에 의해서, 자연 발생, 유인원, 원숭이로부터 사이보그까지,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지금 현재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진화해서 지금은 사이보그 AI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진화다. 과학의 발전을 생물학적 진화로 오역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 됩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으로 진화합니까? 그러면 반은 원숭이인데, 얼굴은 원숭이인데 사람인, 유발 하랄이 얼굴 한번 보면, 내가 좀 인격 못 오가는 거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좀 원숭이 어떻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진화했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는요, 종속, 과목, 관계 있잖아요. 종이 틀린 거예요. 서로 다른 종끼리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만 낳지 원숭이 안 낳아요. 만약에 사람이 결혼했는데 원숭이도 낳고 개도 낳고 막 이러면은, 결혼해서 여보 우리 기도해야 돼. 이번에 꼭 사람 낳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디스오더, 완전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진화 아니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섭리하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식을 줬다고 해서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간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만물이 위로 올라가 버린 거야. 디스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숭이가 신인 나라도 있고 쥐가 신인 나라도 있어. 쥐.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한번 보니까 쥐가요. 인도에서 어느 나라 인도에서는 쥐가 신이야. 우리나라 쥐는 사람 보면 막 도망가는 정신없잖아. 인도 쥐들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니까 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아유 신님이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영광이냐고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쥐도 기가 막히고 보통 큰 게 아니고 고양이보다도 더 컸어. 얘는 그러고 어슬렁 쥐가 치바.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집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어요. 사이보그라는 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유발 하라리 쓴 책에서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진화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합니까? 근데 저 사람의 한물 중에서 정말 좀 제가 읽어보면서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죄.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 이 어떤 에피큐로스 학파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이 사람 한 말 해보세요. 동성애 죄 아니래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Everyone, 동성애에 대해서 Everyone has own taste. Taste this. Everyone, 그래 has own taste. S 하나를 더 붙입시다. Everyone 했으니까 여기다 S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저 말을 해요. Everyone has own taste.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테이스트가 뭡니까? 취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취향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나요? 동성애도 취향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사람 자기 취향, 자기 어떤 다 취향이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가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니까 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줍니까? 동성애 보면 징그러워 죽겠어. 제가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 계시는데 국회에 나가서 동성애 막 반대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 그거 못하면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던지. 내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 동성애 그거요. 물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요. 남녀 차별한다든지 약한 자 차별한다 이런 건 없을 수 없지만은 동성애는 왜 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줍니까? 만약에 전부 다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봐. 아니 어떻게 인간이 생명이 태어납니까? 그건 엄청난 죄인 거예요. 요즘 막 동성애 미국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동성애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막 동성애 집집마다 동성애 깃발 달아준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는 주례 안 해준다 그랬더니 아유 주례하는 목사 이런 것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주례 없이 결혼할 거야 해갖고 생긴 게 주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게 좋다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사 없이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어. 우리끼리 결혼해. 그 동성애 영상 한번 잠깐 좀 아무리 징그러워도 그냥 징그러 죽겠어. 아니 미국에 있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가 동성애자.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저 동성애자.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됐습니다. 저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우, 저 친구는 아닌데. 아우,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거, 예배 멸시하는 거예요. 왜 죄의식이 없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죄의식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요. 이걸 빨리 회복해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회복의 축복, 예배의 회복이 내 삶의 축복이에요. 죄의식이 없어. 예배 빠지고도 계속 목사님 뭔 일 있는 일 있는 거 알아. 그러면 일 없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이유,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 이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름 멸시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꾸 멸시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언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면서 고장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라기 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는데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너한테 이게 은혜를 주겠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도, 예배를 우습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죄의식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겠느냐? 은혜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뒤에 것 잃어버리고 달려간다라는. 바울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안 걸어 다녀. 내가 보면 걸어야, 뛰어다녀요, 달려요.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리긴 달리는데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죠? 인내하면서 달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리기 좀 해보셨어요? 달리기 막 믿음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달리기로 표현하는데 달리기 막 하는데 좀 뛰면은, 저도 이 초등학교 때도 제가 어릴 때는 몸이 좀 약해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스마트한 몸이 됐지만은 몸이 좀 약해가지고 달리기 같은 거 하면은요 항상 이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스운 성적이 돼서 이 몇 바퀴 도는 거 있잖아, 4바퀴인가 도는 거 있잖아. 그건 나는 그것만 되면 막 가슴이 두근거려. 못 뛰니까. 참 그래도 뛰면은 막 이 허파에서 막 허파라고 그러냐, 막 폐가 찢어질 것 같아. 막 숨이 막 소금이 넘어온 것 같아. 힘들어. 그러나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달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 달려서 주님으로부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방편,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 아시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중국이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좀 한 10개 이상 나라로 나누어지고 중국의 저쪽 연길 같은 데 가보면 그거는 그냥 조선족들이 많이 있고 한글로 막 쓰고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넘어오고 내 생각에 뭐 이랬으면 좋겠어 중국이. 근데 중국이 그 넓은 대륙이 통일이 안 되잖아요. 진시황 때 물론 기원전 225년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중국의 진시황 조그마한 나라의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넓은 대륙을 통일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1920년도에 중국의 장제스라고 여러분이 역사에서 아시잖아요. 장제스가 중화민국 나라를 자유를 표방하는 중화민국으로 했는데 모택동이 나타나가지고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국공내전이 일어나가지고 1949년도에 이 모택동이 승리해가지고 장제스를 어디로 쫓아버려요? 타이완, 대만 섬으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중국이라고 중화민국이 됐고 1949년도에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공산당 그 학교 저기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 중국입니다. 공산당 1949년도에 중국을 공산당으로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 한 일이 뭐예요? 사유재산 폐지예요. 전부 다 나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를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삼자교회로 만들어버려요. 삼자교회라는 것은 자치, 자영, 자전 그래서 삼자 해가지고 의세의 영향을 안 받고 공산당 어떤 위장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삼자교회, 중국의 삼자교회입니다. 십자가도 달아놓고 했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공산당 교육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삼자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1949년도에 이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까지도 다 이게 흡수해버려서 어용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람이 잡혀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 16년 정도 한 흘렀죠. 그래서 1966년도에 중국에서 그 이전 66년도 이전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공산당 국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0년 내에 모택동 유유시면이야 영국 따라잡는다. 중국 뭐라고 그래? 10년 안에 영국 따라잡는다 그랬거든. 중국말 어떻게 보면 좀 들리죠? 네. 영국 못 따라잡았어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택동이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요? 홍위병을 만들잖아요. 1966년도에 홍위병,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을 데려다가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모택동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택동의 어떤 사상에 저항하는 자는 아버지고 친척이고 할 것 없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1200만 명의 홍위병입니다. 홍위병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제 어린 애들이에요. 애들이 아버지 막 공개 재판해가지고 목 잘라서 죽이고 사진 몇 장 넣어요. 중국 문화 대혁명이 아버지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모택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상 교육을 해가지고 다 엄청난 인구가 죽어요. 뭐 그냥 대충 말해서 6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600만 명보다 더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이런 게 중국 문화 대혁명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기독교도 삼자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삼자교회는 허가받은 교회잖아요. 홍위병들이 기독교는 아편이라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그때 교회 다닌다고 삼자교회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1949년도 이후부터 감옥에 들어간 지하교회 지하에서도 감옥에서도 예배드리는데 홍위병이 못 건드렸어. 지하에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예배드리고 지금은 그 지하교회가 제가 책을 한번 보면요 그 지하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
2천만 정도 돼요. 교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중국의 가정교회 역사입니다.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모습 아닙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 거짓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된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 거짓된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배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예배 회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배 회복해야 영생 복락 누립니다. 예배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